다음 주 목요일 3월 2일이면은 학교에 가죠. 와. 다행이죠. 와. 우리 수생수 친구들은 새 학기에 새로운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자도
신나게 내 마음 다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상 천국을 청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처럼 모든 혼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곳 오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크게 한번 부르짖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결박하며 성모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은혜 주시고 오늘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하심 어떻게 한 주를 보낸 저를 회개합니다.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새 학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에서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희 솔쌤 중고등부가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지난주와 같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외웠죠? 누구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훌륭합니다. 네,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 너와 친해지고 싶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구호를 외치고 시작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아멘. 아멘. 와, 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아멘. 아멘. 와, 그렇지. 아, 좋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함께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 거예요? 지난주 어떻게 살기로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결단 안 했어요? 뭐라고 결단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죠?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를 짝사랑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겠죠? 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떠나서 가족을 사랑할 수도 있고 친구를 사랑할 수도 있잖아. 그죠? 사랑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그죠? 이제 새로운 반을 갈 거예요. 새로운 학교를 갈 거예요. 그죠? 거기서 내가 뭔가 좀 저 친구는 괜찮아 보이는데 저 친구는 좋아 보이는데 하면 그 사람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친해지고 싶죠.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반대적이죠. 잠깐만. 공학 남녀 공학 가는 사람. 와. 다 공학이에요? 부럽다. 대신 거 나무야? 네. 여보가 나무고? 네. 여보예요? 아 공학이에요? 코가 그래,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래도 학생수 400명밖에 안 돼요. 학생수. 아 그래요? 우리 900명인데. 800명. 자 공학 이제 첫 반에 갔어. 근데 내가 한눈에 반한 사람이 있어. 그 반에.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 꼭 닮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지? 그 사람과 그러면은 아직 모르는 사이지만 그 사람과 첫눈에 반한 사랑에 빠졌어. 자 그럼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겠지? 아니요? 그래 멀리서만 바라만 봐도 좋은 거야? 학교에서 모르는 애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전학을 왔어. 아니면 1학년에 또 새로운 신입생인데 아니 여기는 못 건들죠. 예? 부산인데. 여기는 좀 아, 그래요? 내년이면 성인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전화를 왔어. 자,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겠죠. 가까워지고 싶겠죠. 뭔가, 그치? 괜히 카톡을 보내볼까? DM을 보내볼까? 가서 말을 걸어볼까?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어.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거예요? 아니면 친해지는 것 이상으로 가까워지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후자? 사귀고 싶어요? 그러겠죠. 왜 더듬어요? 아니 저희 학교는 일할 수 없는 거. 아 그렇죠. 자,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뭐 썸을 타고 싶기도 하고 교제를 하고 싶기도 하고 사귀고 싶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결혼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데 멀리서 바라만 보면서 아 그냥 좋아 바라만 보기만 해도 좋아 이러고 싶으실까? 아니 하나님도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랑 썸도 타고 싶고 그렇죠. 교제를 하고 싶고 우리랑 친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은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뭔가 카톡을 하든지 DM을 보내든지 그렇지? 아니면 대화를 하든지 뭔가 좀 소통을 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좀 더 친해지고 싶고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하나요? 하나님과 교제하나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나요? 기도, 기도. 또 말씀, 맞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그렇지 카톡을 보내고, 그렇지 찬양을 통해서도 이제, 그렇지 괜히 좋아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좋아하는 노래랑 보내거나, 아니면 그거 해놓잖아, 뭐지 카톡 푸사에 그거 해놓잖아. 괜히 바꿔놓는다거나, 맞아, 폴트뮤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답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찬양, 기도, 예배 이런 것들. 자, 옛날에는 이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로 생각하자면 예배 같은 거죠. 예배. 지금 오늘날 현재 우리는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듣고 싶을 때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그냥 와서 참여하면 돼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와서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특히 수천 년 전 이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를 드려야만 가능했어요. 제사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명절에 뭐 이렇게 친척들 모여서 이렇게 뭐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제사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서 나 혼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예약을 해야 돼요. 가서 이날 내가 언제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가져오시고 이거 챙겨오시고 이런 거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오세요. 챙겨가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꼭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린 양을 바치는 제사라면 양을 꼭 가져가야 됐고 그것도 하나도 상처도 없는 양을 가져가야 됐고 양도 직접 메고 가져가야 됐어요. 왜냐면 데리고 오다가 양이 갑자기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럼 그 양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흠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흠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어깨에 메고 고이 다치지 않도록 해서 갔던 거죠. 또 어린 양뿐만 아니라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와야만 됐었죠. 이 제사만이 비록 간접적이지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통하고 교제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전에는 제사라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안 드렸어요. 맞아. 그때는 제사가 없었어요. 왜?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 아담이 네 하나님 대답했고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물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다 알려주시고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했었어요. 완전 친했죠. 정말 유일한 찐친이라고 하죠. 그 이상으로 친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친한 관계, 행복한 스토리는 항상 영원히 가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꼭 위기가 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꼭 한 번은 실제로도 친한 친구하고도 꼭 한 번은 싸우게 돼요. 그죠? 연인 사이로 싸우게 되고 싸우고 화해하면 더 돈독해지고 특히 남자들은 정말 서로 치고받고 정말 제대로 싸우면 더 친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치고받고 싸우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친해지지 않아요. 조건은 서로 죽일 듯이 정말 치고받고 싸우고 나서 누군가 먼저 화해를 하면 이전보다 훨씬 정말 찐친 정말 완전 정말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 있잖아요. 정말 뭐 친한 친구 둘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오해가 생겼다든지 누가 한 명이 좀 잘못을 했다든지 그래서 막 치고받고 막 싸워요. 막 비오르는 막 주먹질하면서 막 뭐 남학생들이 싸우는 것도 있기도 하고 성인들도 막 엄청 싸워요. 막 뭐 학교 옥상이나 뭐 놀이터나 아니 뭐 성인들도 뭐 공사판이나 막 어디 가서 막 싸워요. 그러다가 서로 지쳐서 쓰러져서 바닥에 딱 둘이 눕는다. 그 한 명만 안 눕고 둘이 눕는다. 영원한 승자는 없어. 둘이 눕는데 그냥 나란히 눕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 이렇게 눕고 한 명이 이렇게 누워. 그리고 서로 하늘을 쳐다보고 나서 남자 주인공이 야 괜찮냐? 미안하다. 딱 하면은 그냥 뭐 됐다 뭐 이러면서 이 새끼 이러면서 화해를 하고 다 같이 하하 웃고 다시 친해지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한국 영화들 뭐 외국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고 뭐 일본 영화든 만화든 정말 슬램덩크에서도 나와요. 만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꼭 뭐 똑같이 뭐 눕고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이 아니대로 치고받고 나서 정대범과 강백호가 엄청 친해졌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장면 아니어도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자, 하나님과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 그리고 하와가 이런 사이였던 거예요. 뭐냐면 정말 친했어요. 서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만큼 친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몰래 깨뜨립니다. 그게 뭐죠? 그렇지, 선악과 먹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원래 깨뜨려.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비밀이 생겨요. 전에는 비밀이 없었어요. 그런데 비밀이 생깁니다. 전에는 하나도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믿고 털어놓고 비밀이 없는 그런 사이였는데 비밀이 생긴 거예요. 비밀이요? 네. 이 비밀이 생기니까 아담과 하와의 태도가 변해요. 그러니까 뭔가 전과는 달라졌어요. 그렇지, 비밀이 있는 사람, 뭔가 잘못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태도나 행동이 변하게 되죠. 사이가 어색해진 겁니다. 네, 비밀과 어색도 왜 안 나와? 이거 어색 다음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나 봐요. 네. 근데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이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가 나쁜 건지 뭐가 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곳이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거짓말이라는 죄를 알았어요. 거짓말이 뭔지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으니까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되고, 그것을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거나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들과의 사이가 굉장히 어색해지고 서먹해진 거죠. 자, 그래서 사이가 틀어졌어요. 자, 아까 뭐 영화나 주인공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들이 다시 친해지기 위해서는 뭘 했다고 그랬죠? 화해. 그렇죠? 화해. 먼저 화해를, 이들 사이에서도 먼저 화해를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아담이 먼저 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화해를 먼저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화해 먼저 해본 적 있어요? 어땠어요? 그래 그냥 화해하자 하고 화해를 했나요? 아니면 오랜 고민과 망설임 끝에 큰 용기를 냈거든요. 화해가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 손길을 내민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왜 내가 먼저 화해를 해야 돼? 합리적인 생각이 있긴 하니까.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인간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잘못을 했어요. 그들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소통할 방법이 더 이상 없었는데, 하나님의 제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제사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도 그들과 소통을 하고 싶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이라도 이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제사라는 것을 주시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라도 소통하면서 다시 친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물론 다시 직접 소통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제사 없어도 그냥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미 죄로 물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거든요. 하나님은 선밖에 없으신 분이니까 죄로 물든 인간은 그 선을 온전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즉 제사는 하나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다시 친해지고 정말 그 찐친 이상의 관계, 그거를 맺기 위해서 주신 화해의 도구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이죠. 그죠? 제사를 줬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다시 친해지고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게 돼요. 하나님이 화해하자고 제사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인간들이 제사를 잘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이 제사를 안 드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제사를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다가 다른 우상들에게다가 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다시 단절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답답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이 누구 때문에 어색해졌죠? 누구 때문에 멀어졌죠? 사람 때문이죠. 인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인간과 절교하고 그냥 말하는 상관없어요. 그냥 니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화해해 주셨죠. 그래, 이 제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친해지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이전처럼 관계를 다시 회복해보자. 이거 장로 겁니다. 회복해보자. 인간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죠. 그죠? 이 제사라는 화해가 없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모두 지옥에 갈 운명이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약속을 깨뜨려요. 제사를 안 드리고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달래도 보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제사 드려. 제사로 우리 다시 교제해야지. 또 혼도 내보고 그 우상은 쓸데없는 것들이야. 너의 기도를 하나도 들어줄 수 없어. 또 벌도 줘보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럴 때 똑같아요. 그때 잠시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가 또 다시 제사 안 드리고 또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고 그때만 잠시 말을 잘 듣고 곧바로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이 화내셔서 인간이고 뭐고 다 쓸어버리거나 완전 절교하거나 그래야 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좀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데 더 답답해요. 뭘 하실까요? 이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소통을 하려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다시 친해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 노력의 가장 끝에 결실을 바로 예수님입니다. 잘못한 인간 쪽은 오히려 더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화해도 외면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친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바보 같죠. 요즘 말로 호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친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기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단절되면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이 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이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어린 양을 직접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님한테 약속 시간 맞춰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찬양할 때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말씀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었습니다. 제사라는 형식을 올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생기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전에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나 집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된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예배라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고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제는 우리가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인 거죠. 자,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왜 왕 같은 이라는 것이 붙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킹왕짱.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걸까요? 왕 같은 제사장의 영어 번역본을 보면 로얄 프리스트후드라고 되어 있어요. 프리스트후드는 제사장이고 로얄이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로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게임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왕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죠? 사울부터 시작해서 요새 이제 사무엘상 사울 이야기 쭉 새벽 기도로 쭉 나누고 있는데 사울 이야기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 위에 많은 왕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왕으로 표현된 사람이 한 명이에요. 누굴까? 그렇죠. 예수님.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은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그 위에 또 진짜 왕,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같은 왕족인 거예요. 하나님 왕이시고 예수님의 아들이신 왕자이실 수도 있고 그 이후를 잇는 왕이 되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같은 왕족이잖아요.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은 정말 언제 서로 어디서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비밀도 없이 웬만한 거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보다 가장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로 인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주셔서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왕족 제사장, 즉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 우리도 왕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그 이상의 정말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족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이, 가족이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대단해서나 정말 특별하거나 뭐 제사를 더 잘 드렸다거나 뭐 그렇게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한 것도 없고 잘못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고 싶으셔서 소통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가족같은 이나 가족으로 아예 그까지 삼아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간절하게 우리가 더 친해지고 교제하고 사귀고 싶어 하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처럼, 또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고 교제하고 싶으신 거라는 거죠.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해야 하고 예배가 삶이 돼야 되고 일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찬양하고 말씀을 보거나 또 찬양 듣거나 또 말씀을 쓰거나 묵상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도 더 소통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묵상 큐티 올라오니까 그냥 그걸 말씀을 읽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찬양을 듣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다면, 그것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더 친해질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거고
하나님과 가족이 될 거고 더 친해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성인데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구절이 이 찬양의 2절 가사잖아요. 앞고 있나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광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는 행동원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 할렐루야. 제가 우리를 축복하면서 나는 네가 조소이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행동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 할렐루야. 나의 영혼 통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먼저 화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왕같은 제사장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서 주님을 나의 가족으로 여기며 더 소통하며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셨소서. 우리 신앙 이 마음 담아서 주님을 크게 한번 외치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으나 우리가 먼저 화해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화해도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았으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시고 다시 친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항상 주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도 전하며 가장 가까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가족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하시며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정성을 손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 감사의 고백들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삶으로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영상을 볼까요? 광고 먼저 할까요? 네. 예, 영상 나와서 광고해 주겠습니다. 예배는 대면 예배랑 유튜브 예배로 진행되고 컨셉 메일 키트는 아침마다 단톡방에 올려주시니까 올려주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도 조금씩 들어가니까 해주세요. 지금 신방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께 시간이랑 날짜 말씀해주시고 3월 5일 오후 5시에 사양팀 세미나를 하고 3월 11일에는
성령